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다, 첫 성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유럽인데 마게도니아는 유럽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가 회심해요. 돌이킵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2달이나 3달 이 정도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 일행들을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협박하고 박해하고 또 바울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두지 못해요. 그러자 아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읍장한테 데려갑니다.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읍장은 이 야손을 감금하고 있다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점점 박해가 심해지자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몰래 떠나요. 형제들이 밤중에 몰래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몰래 밤중에 떠났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했다 이거죠. 잘못했으니까 밤에 야반도주한 거다. 몰래 떠난 것이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이 거짓을 전했다. 이상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다가 자신이 전한 것이 거짓말이 발각될 것 같으면 미리 도망을 갔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드러날 줄 알고 미리 뺐다, 도망갔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 머물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사실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간 것이, 그곳에 머문 것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 세상의 즐거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어떤 다른 것을 전했으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이것을 전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사지 못합니다. 생명을 사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세상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소식은 어떻죠? 그런 세상의 소식은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근심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됩니다. 세상의 소식은 영원히 기쁘지 않아요. 영원히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 즐거웠는데 그거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샘솟게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 별거 아니다. 이것을 저는 가장 많이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에 정거장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에 로켓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즐거운 소식, 그런 소식이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3일의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도 그래서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실패한 것 같아요.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어야 그가 머문 게 한 2-3달 머물었는데 2-3달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건물을 세웁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도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크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아니죠. 왜 실패가 아닙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실패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작은 순종, 작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것들,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 일에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고 그렇게 큰 인생에 뭐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이절로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있고 박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원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축됩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습관을, 세상의 철학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야 안 망해.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런 것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죠?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돼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건강해도, 그렇지 않아도 병들었어도 언제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면, 주께서 믿음 주시면,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살 동안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그것은 간사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사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거짓 진리, 거짓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교만이나 욕심을 말합니다. 어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임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화려한 언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임수로 말을 잘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테스트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바울이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믿을 만한 자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4절 후반절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바울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불화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참 잘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말이 좀 달라지죠. 이것은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있습니다. 제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느냐? 성도들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머니설로 그 사람을 좀 속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너희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좀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바울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싫어서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왜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이제 내가 1장 10절 1장 10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뜻입니까? 사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충성하고 있고, 어디에서 봉사하고, 어디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모를 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바울 이름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이런저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도리어 유순한 유모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유모같이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전에서 이제 회심해서 막 교회에 들어서요. 새로 신생했습니다. 새로 출생을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유모가 보통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기르는데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유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유순한 어머니처럼 되었다, 유순한 유모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길러요. 자기 자녀를 기릅니다. 울면 젖을 주고 또 울면 어디 불편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기저귀 걸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기릅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기릅니다. 왜 자녀 기르시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니까 왜 자녀 기릅니까?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돌보고 잘 돌봐주면 키우면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나한테 잘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서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데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유모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까? 8절을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모처럼 양육하고 기르고 돌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바울처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양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되겠죠. 유순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강하고 담대할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때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사탄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울 때, 이때는 유순하면 안 돼요. 이때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서 뒤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순할 때가 있어야 돼요. 언제 유순해야 될까요? 그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실 때 유순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울처럼 유순하게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잘 안 돼요. 저도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유순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의 싸움을 혈과일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가 강해야 돼. 강하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 전까지는 유순한 유모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유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그가 행했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밤낮 고생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됐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이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행했습니다. 흠없이 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도 하나님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이제 11절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경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처럼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동명입니다. 좋은 말로 권하고 좋은 말로 위로한다.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경계한다는 것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라고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첫날, 새해 첫날에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또 끝나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예배 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으로 이거 끝이다.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날 예배 드렸으니까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년 12월 31일에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올해
제가 이렇게 감사 예배로 시작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전보다는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말씀에 더 순종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완벽하지 않지만 믿음이 크지 않지만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앞에 정말 광야와 같은 황량한 그런 인생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